지난 한 주간 장차 여러분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셨습니까?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은 점과 흠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이름으로입니다. 이 평강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도 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혼과 몸으로 범죄했을 때 이 평강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다시 얻고자 할 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다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몸으로 범죄했을 때 이 평강을 잃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강을 다시 얻고자 할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다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을 때 경험한 평강입니다. 하지만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또다시 평강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은 점과 흠이 다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잃는 경험을 통해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은 점과 흠을 다 발견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은 점과 흠을 다 발견함으로 평강을 잃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은 평강을 잃는 경험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은 점과 흠을 발견할 때 즉시로 알게 되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야 도로 평강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여러분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장차 여러분이 거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휴거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풍성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져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사실과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전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사실과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휴거되는 신자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이 말씀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희생을 통해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희생을 통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사실을 헛수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된 사실을 믿지 않기에 주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지를 못하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여러분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일도 어렵지 않은 것은 전인구원을 얻어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여러분은 주 앞에서 점이 생기고 흠이 생기면 평강을 잃기에 즉시로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음으로 도로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행할 때 즉시로 평강을 잃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는데 이때부터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에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에 자기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했다는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시기에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되어 주님께 감사했다는 간증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차 여러분이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는 분들에게 위로와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와 같이 현대에도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하며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강림을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강림을 아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강림에 대해 전혀 모르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부단장을 합니까? 신부단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부단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부단장이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혹여 초등학생인데도 결혼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결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속사람이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어도 아직 어리다면 신부단장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혹여 신부단장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 준비할 시기와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강림을 어떻게 알겠으며 안다고 해도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하기만 하면 눈에 쌍불을 켜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이 200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오시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것입니까? 속히 오신다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직후입니까? 아니면 지시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당연히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아닙니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에게 7교회 7서신을 보내게 하시고 교회의 휴거와 야곱의 환난의 때인 7년 대환난과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짐과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금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끝에 무저갱에서 풀려나온 용의 미혹과 용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강림에는 두 종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공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공중강림 또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강림의 목적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과 이기는 자들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오시는 것을 지상강림 또는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재림의 목적은 세상이 끝나는 날에 세상을 심판하고 남겨진 믿는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공중강림은 이방인의 때인 교회 시대를 통해 구원 얻을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차면 그때 임합니다. 즉 교회 시대가 끝나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게 한 7교회 시대가 끝날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공중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까지 시대를 7등분하여 그 시대 가운데 존재했던 교회들의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7교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로서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AD 100년까지 활동하며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서모나 교회입니다. 서모나 교회는 순교 시대로서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AD 313년까지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국교 시대로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함으로 AD 328년부터 11세기 말까지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시대로서 11세기 말에서 1517년까지 교황이 세속 권력을 지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로서 1517년부터 1793년까지 마르틴 루터, 칼뱅, 존 낙스 등을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섯 번째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성교 시대로서 1793년부터 1948년까지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로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입니다. 종말 시대의 교회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그 내면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각 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믿음으로 구원만 얻은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죽었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부활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도 혼인 예복을 입지 못하기에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일곱 교회 시대가 끝나는 종말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공중강림이 저주가 아닌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아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 보냈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써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신 주님이 그 해에 오셨다면 저는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을 당하는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작년 나팔절에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전인구원을 얻은 후 지금에서야 제 벌거벗은 것과 영적 치매에 걸린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과 저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해 수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선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께 배웠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제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것임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아가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멘. 술람미 여인을 위해 신고한 교회, 술람미 여인을 낳기 위해 애쓴 교회로 인해 술람미 여인이 태어났고 결국에는 주님이 술람미 여인을 주님의 신부로 깨운 것과 같이 저도 이제야 주님이 온전한 신부로 깨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더디 오심이 여러분의 구원의 기회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벌거벗은 것과 영적 치매에 걸린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과 저는 것과 잠들어 있는 것과 지금까지 배웠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제가 이 회개를 한 후에 얼마나 더 민감해졌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주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탄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기에 어찌하든지 주님과 하나가 된 새 마음으로, 즉 새로워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제 안에 거하시던 주님의 탄생입니다. 이 탄생을 통해 도리어 제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발견하기에 즉시로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로 인해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감사 예배에 선포했던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구원을 위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들은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세 가지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곧 오심이 결국 이 교회 시대가 끝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오시게 됩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